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평양의 유명한 주먹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먹. 그래서 이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폭력배와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꽃 쥔 주먹이 아니라 성경이 들려져 있었고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불량배 마을 청년 하나가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물을 바가지로 퍼서 덮쳤습니다.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김익두, 그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라. 옛날에 김익두였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너를 용서한다. 그는 후에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주먹을 쓰던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새로운 김익두는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감격하면서 울면서 찬송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주인이 주님이시며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의에 대하여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그리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각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도 많이 있고 병든 자도 많이 있고 죽은 자들과 함께 사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죽은 자와 똑같은 점이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알라, 두 번째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굉장히 참 겸손한 것 같고 그리고 성화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쓸 때는 굉장히 반어적인 강조법입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 몸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거듭거듭해서 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동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함께, 또 합하여, 그리고 연합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은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옛사람 주먹잡이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일제 제국에 의해서 강점기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일 합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가 한일 합병에 서명을 함으로써 국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마저도 창씨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다 강요당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본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일본의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 폭탄에 투하되고 연합국이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일본 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그 뉴스를 접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격에 겨워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망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국토도 국호도 주권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 이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게 종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지배하던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음으로써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의 종로로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서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 본래 히랍에서 계산을 할 때 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긴다라는 것은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시장에 갈 때 생각해 봅니다. 그 지갑에다가 돈이나 또 신용카드를 넣고 갑니다. 그러면 가게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물건을 담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계산대 옆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지갑을 놓고 왔는가? 지갑이 빠졌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만져보면 됩니다. 그것도 안정되지 못하면 지갑을 열어서 수표가 있고 돈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돈도 없고 신용카드가 없으면서 물건을 담아가지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둑놈이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돈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만큼 얼마든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돈이 있고 나에게는 신용카드가 있다. 늘 의식하며 그걸 생각한 가운데서 이제 가게에도 가고 물건도 고르고 물건도 담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용을 가리켜서 바로 여기는 것,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늘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노예의식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례식을 합니까? 세례는 영적인 의미에서 장례식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잠글 때 보통 코를 이렇게 막고 뒤로 누우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이 벅차오를 때 드디어 물에서 건져냅니다.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잠겨있던 것처럼 죽었다. 그래, 나는 다시 물속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새롭게 살아났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신급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미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한참 동안 노예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노예의 모든 문서가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노예의 줄이 끊어진 사람이다. 나는 노예로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반면에 내 안에 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함으로써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음의 자리에 두게 되고 죄의 충동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죽은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죄가 고개를 들거든 우리가 이렇게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늘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산 자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소극적으로 죄짓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죄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 워치만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막 그리스도인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리고 앞에 4명이 함께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료하니까 그 3명의 친구들이 카드를 꺼내고 이제 카드놀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래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카드놀이 할 줄 모릅니까? 할 줄은 알죠. 그런데 손 뒀다가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은 제 손이 아니거든요. 이 손으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너무도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이제 손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 손으로 이전과 같이 카드놀이를 한다면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온 몸까지도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사용되면 의의 도구가 되지만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면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너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데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분주한 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죄를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후보댐이 있습니다. 저도 그 후보댐을 보고 참 감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댐을 소개하는 게시판에 이 후보댐을 짓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정말 사막에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댐을 지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압록강의 물 수량만큼 흘러서 관을 타고 내려서 사막을 적십니다. 그래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농토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이 콸콸 나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영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한 들판에 라스베가스라는 이러한 오락의 찬란한 도시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에 대해서 글을 새겨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이유는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우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수가 넘쳐서 사람들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